살다 보면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위로보다는 위로를 건네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인복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조금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겁니다. 칭찬을 하지 않는데 인복이 좋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입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말의 기술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는 그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복은 운명적인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을, 칭찬보다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 절제, 그리고 진심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미친 듯이 하면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좋은 인연들이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고 말입니다. 첫째, 성실은 믿음을 만듭니다.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둘째, 절제는 품위를 만듭니다.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 감정도 욕심도 말도 절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 진심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가식 없는 마음과 이익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눈빛은 비록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한 번 닿으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인연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행실에서 나온다. 인복 좋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을 얻는다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늘 남을 칭찬하지만 뒤로는 불평이 많은 사람,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향기롭지만 그 향기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붙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며 칭찬보다 성실을 택하고 허세보다 절제를 택하며 잔재주보다 진심을 택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흔히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센스 있는 리액션, 적절한 타이밍의 칭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다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을 익히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실함을 먼저 갈고 닦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미 인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길러보세요. 그때부터 좋은 인연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문장들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성실입니다.
그는 성실을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실은 단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성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정신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말한 성실은 남이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행동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감시나 보상 없이도 자신의 일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습니다. 정약용은 두 번째 부류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실이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진짜 성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심인 것입니다. 거짓 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줍니다. 한 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다산을 존경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실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다. 그가 그렇게 매일을 쌓아가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존경의 신호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묘한 평온이 있습니다. 남을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인생 또한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스승도 제자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하루도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생각이 흐려진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수백 권의 저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본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천재성보다 그의 끈기와 성실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실은 말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오래갑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 잊혀질 수 있지만 오늘의 성실은 10년 후에도 향기를 남깁니다. 인복 좋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칭찬은 순간이지만 성실은 사람을 붙잡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도,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신뢰가 자라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국 안정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복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성실이 쌓여 인생이 되고 작은 진심이 쌓여 인연이 된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말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채우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평판을 만들고 당신의 인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다. 성실이 신뢰를 만든다면 절제는 품위를 만듭니다. 품위는 말로 세울 수 없고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베푸는가만 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을 줄 아는가? 그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출 줄 알고, 이익이 생길 때 나눌 줄 알고, 칭찬받을 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상대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과한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사람 옆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놓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원님이 젊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 젊은 관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화는 순간에 나고 인연은 세월에 맺힌다. 순간의 감정이 세월의 인연을 끊는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감정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를 마음의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치면 도를 해친다. 생각해보면 절제는 억누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이지요. 가족 관계에서도 절제는 빛을 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 참지 못하고 꾸짖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만 다른 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번엔 어떻게 하려 했는지 말해보자.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감정의 절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자의 말은 마음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번은 정약용이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인품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밥을 뜨며 말했답니다. 밥 먹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에서 드러난다. 성급한 사람은 음식도 말도 감정도 삼켜버린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생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다스리는 철학이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탐욕이 앞서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속도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절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택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택했습니다. 그 절제의 길이 결국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말이 많은 시대, 너무 자극이 빠른 세상 속에서 절제는 사라진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복은 이 절제에서 피어납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실수해도 곧바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편안함이 곧 인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지혜가 생기고 욕심을 줄이면 인복이 자란다. 그 문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실은 신뢰를 만들고 절제는 품위를 만든다면 마지막 세 번째 덕목인 진심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에 남게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들리지만 진심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말의 수보다
진심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진심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이 다가가는 일은 언제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동반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심 대신 기술을 택합니다. 말의 온도를 계산하고 표정의 각도를 조절하며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죠.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진심을 무장해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용기. 그 진심이야말로 인연을 맺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하다. 진심이란 결국 꾸밈이 없는 단순함입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이고 계산보다 배려가 먼저 앞서는 마음. 그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진심을 단순한 감정이라 여기지만 그건 철학의 언어로 보면 존재의 진실성입니다. 진심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진짜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만나는 것. 그 만남 속에서만 관계는 살아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결혼 40년이 넘은 부부에게 지인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싸우지 않으세요? 남편이 웃으며 답했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우되 진심으로 싸웁니다.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려고 싸우죠.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그 부부는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움직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침묵 속에서도 그 진심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심 있는 사람은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삶을 더 믿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말해준다. 즉, 진심은 급할수록 드러나지 않고 조용할수록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좋은 말을 잘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관계의 기술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가의 여부뿐입니다. 그 진심 하나로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삶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인연을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칭찬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복의 본질입니다. 인복은 우연이 아니라 삶이 쌓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 신뢰는 성실에서 피어나고 절제에서 자라며 진심에서 완성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 세 가지만 미친 듯이 하라는 구절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실, 절제, 진심은 서로 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 균형을 이루는 세 기둥입니다. 성실이 행동의 중심이라면 절제는 감정의 중심, 그리고 진심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이 셋이 하나로 맞물릴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 올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 절제, 진심이 함께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성실만 있고 절제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죠. 진심이 없는 성실은 그저 피곤한 노동이 됩니다. 절제만 있고 진심이 없다면 사람은 냉정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지만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절제는 벽을 만들 뿐 다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심만 있고 성실이 없다면 그건 불꽃은 크지만 짧은 관계입니다. 감정은 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셋을 함께 미친 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라도 빠지면 인복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의 사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실은 사람의 행동을 단단히 세우고 절제는 그 행동을 고요하게 가다듬으며 진심은 그 고요함에 온기를 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한 사람의 존재는 신뢰로 빛나고 그 신뢰가 곧 인연을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인복을 운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못 만나나? 왜 저 사람은 늘 도움을 받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만든다. 인복 또한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잃고 명예를 잃고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그 고독의 세월 속에서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성실이 진심이었고 그의 절제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말보다 삶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복을 얻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은 시간의 신뢰를, 절제는 공간의 평온을, 진심은 사람의 연결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인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그는 결과를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도를 닦았습니다. 태도가 곧 운이 되었고 운이 곧 인복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하루, 절제된 말, 진심 어린 행동. 이 세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언변보다 오래 남고 칭찬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의 인복은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실, 절제, 진심. 이 세 단어는 글로 보면 익숙하고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도 상처받고, 절제해도 오해받고, 진심을 내어도 외면당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완벽을 향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조용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실입니다. 성실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늘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자기 일을 완벽히 마무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야근도 큰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신뢰 하나가 곧 인복의 씨앗입니다. 성실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꾸준함이 타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말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라고요.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그 한순간을 참습니다. 즉시 말하지 않고 즉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죠.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의 말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맞대응했겠지만 그날은 정약용의 구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다.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이 스스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절제는 싸움을 줄이고 존중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계산이 없기 때문이죠. 진심을 내면 손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결국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잘 보이기보다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직할 때 그를 돕겠다는 손길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인복이었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고 당장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결국 좋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정약용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인복은 결과가 아니라 반사입니다. 내가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 사람이 비춰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성실, 약속한 일 하나는 꼭 지킨다. 오늘의 절제,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호흡 쉰다. 오늘의 진심,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이 세 가지만 반복하면 당신의 주인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마침내 인생의 온도가 바뀝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질을 믿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성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절제는 결국 존경으로 돌아온다고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증명한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는 인복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로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잃었고 누구보다 깊이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말,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결국 이렇게 해석됩니다. 사람을 말로 얻으려 하지 말라. 사람은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데 모이면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해집니다.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복이란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란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지만 혹시 그 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서둘러 판단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진심을 감춘 채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복은 다가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묻습니다. 그대는 복을 기다리는가? 복이 될 준비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인간관계의 답을 품고 있습니다. 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인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